오늘은 시편에 있는 147편을 읽었습니다. 그럼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과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147편 앞에 있는 6편부터 6편, 147편, 148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5개의 시편을 별명을 붙여두었는데요. 혹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이다. 처음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 할렐루야 시편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불렀을까?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실패와 치욕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짐하면서 이 시편을 불렀을까? 우리가 기병대와 마병이 부족해서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지고 끌려갔으니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자.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경제가 약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했으니 더 튼튼한 경제력을 키우자.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날 것이다. 우리의 어둠이 끝이 날 것이고 절망이 끝이 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평강의 새 시대, 새 날이 밝아올 것이다. 그런데 예배를 다짐하고 예배를 결단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2020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해 새 아침에 우리 교회가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결단하며 우리 예배 대행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들이 회복이 될 때에 이 땅에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와 온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쳐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축복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다짐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최초의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의 1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도록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가 43장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찬송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때가 되어서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그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심한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이 고치다, 이 말은요,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다. 또 싸매시다, 바로 하비시라는 말은요, 붕대로 다친 발목과 다친 상처를 감싸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새 마음 새 영으로 예배를 다짐하면서 회복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한 민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예배에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와 할례를 행하던 그야말로 예배에 온 몸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고 그들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예배는 예배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는 치렁치렁한 예복을 입으며 거룩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가정과 일상과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들은 세우지 아니하고 모으지 아니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비방하며 헐뜯고 참소하며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되는 비극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새 시대가 새 날이 밝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함은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이여, 전에는 회복의 삶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파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치유하고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 주고 낙심케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새롭게 돌아와 새 시대 새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회복하는 삶을 살며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의 찬양이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2020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삶의 예배를 결단하면서 로마서 12장의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 영적 예배는 2절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20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산 제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어제 드렸다 내일 드릴 것이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는데, 이 예배, 영적인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그리하여 내 삶에 거룩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과 행함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회복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혹시 우리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살아왔다면 이 새해에는 그 입을 이제는 바꾸어 보십시다. 입만 열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회복하는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은 제가 부목사 때에 장례식이 발생을 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도 위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옆에 있는 빈소 옆에 있는 방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음식도 나누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앉아있던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빈소 앞에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너무도 무서울 만큼 굳어져 있었고요. 살벌한 분위기가 그야말로 찬바람이 생생 부는 그들 얼굴을 보았을 때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정이 저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오랜 시간 다툼과 분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또 반대하는 파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그 중에 장례가 발생해서 그렇게 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당일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반대파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먼저 와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담을 못 놓게 하려고 철조망을 치고 나중에는 교회 문에 못을 박고 나중에는 용력을 동원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노예 재판국에 총회 재판국에 나중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계속해서 싸우던 바로 그런 교회의 성도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먼저 드리려고 먼저 와서 서로 다투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한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마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 소리 높여 찬양하고 더 소리 높여 기도하고 더 소리 높여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그 예배 드린 다음에 그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있는 직장과 일터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2절로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서로 이간질을 하고 그야말로 힘들어하는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가 들어가면 화평케 하는 역사, 그 사람 때문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예배자를 통하여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멋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다투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 예배 축도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고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올 한 해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나의 이 짧은 새치혀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축복과 긍정의 입술이 되셔서 회복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온 땅에 예배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별들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지극히 마땅하도다.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온 열방에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말씀이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겸손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수금을 가지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굳어져 있을 때에 반드시 땅바닥에 내리치십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엎어버리시겠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신다. 미가서 6장의 8절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변에서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시편을 불렀습니다.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선민으로 택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마음은 교만이 오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점점 뻣뻣해졌을 때에 그들은 마침내 고난의 영광로 속에 억지로 하나님은 집어넣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우리 마음이 뻣뻣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들려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내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 자녀와 일터와 온 땅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믿음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겸손하게 마음을 우리가 내려갈 때에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그제야 영이 살고 세상을 축복하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18장의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진노와 심판을 받아 불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뿌리 깊은 교만이 그야말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교만한 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언제나 낮고 낮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예배의 축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불렀던 그 백성들이 왜 이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다. 이것은 기병대의 강한 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다. 이것은 군인들의 강한 힘, 보병들의 힘을 기뻐하다. 이 기병대와 보병대가 그 옛날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기병과 보병과 군사력을 기뻐하고 가진 재물과 그들의 권력과 힘을 기뻐하고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흠양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경외함과 소망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함께 있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태도를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의 다른 말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나도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외요.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경외함과 함께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헛된 소망으로 넘어지지 않고 소망이 있어야 우리 경외가 어쩌다 하는 한두 번의 경외가 아니라 일생을 동안, 평생을 동안 경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과 아울러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그들이 한때 애굽의 강력한 기병대와 보병대가 언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나, 황금과 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다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모든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 후손들에게 잊지 말 것을 눈물로 그들은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소망의 사람들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경외함에 소망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면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롱합니다.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기뻐하다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찬양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5장의 3절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예비하던 한 사람들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들은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던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배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도 송구영신을 맞이하고 새해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음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물질을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던 거짓의 예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하루 한 날 같은 날 부부가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10장에 1절로 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는 세상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참된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예배함을 통하여 그의 가정과 권속과 그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통일한 은혜가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면 악한 적이 어떤 악한 사람도 감히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곡식이 넘치는 복이 물질의 축복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그리스도인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대행전에 함께 참여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로 들으시고 나아가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한 해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며 하나님 물질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위대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